어제는 우리 민족이 70회째 만지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70주년 광복절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8월 14일부터 특별 휴가까지 하고 특별 사명까지 행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복절 맞이 경축 행사였는데 70주년이라는 그 말이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한테는 70년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는 해가 7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1945년 8.15 광복절, 광복절인 동시에 사실 우리 민족의 뭡니까? 분단의 시작인데, 분단된 지 70년 되는 이 해가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다시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참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참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1945년 민족은 분단되었지만 어쨌든 그날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국악과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은 그 감격과 환희, 참 그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배들과 어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억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워진다고 할 때 이 자유라는 것이 없이는 인간은 참된 인간됨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도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가난한 배고픈 자유인이 되겠다 하는 말도 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나라에서 또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고귀한 자유를 얻었다면 또 그 자유에 걸맞는 자유인다운 삶도 살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신분적으로는 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외적인 환경면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반드시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노예도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유일지라도 현재 처지에 만족하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장 30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유인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종이고 노예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더 트루스죠. 그러므로 아무리 자유한 국가에 살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죄를 범하며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할 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자유이다, 자유를 얻은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로 있을 때마다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다 자유인이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종일지라도 주께 속한 자는 자유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그 로마가 전 지역, 유럽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지역 한 곳에 있던 교회들, 이방인들의 교회 속에는 사실은 자유한 사람보다는, 자유 시민보다는 노예가 훨씬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서는 1:5 내지 1:6으로 자유자보다 노예가 더 많았고, 기독교는 더군다나 많은 노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는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는 바로 이런 말씀이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종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자유자다 하는 선언.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하나의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어. 그러면서 자유한 사람과 노예는 전혀 존재가 다른 거죠. 자유인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그 노예는 뭐예요? 농기구에 불과합니다. 말하는 농기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인간성, 그런 것들이 존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초대 기독교의 선언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자유이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은 이미 기독교가 장차 노예 해방을 이루어낼 그런 잠재력을, 이미 그런 진리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 된 일이지만, 사실 그 노예 해방의 씨앗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자유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께 속한 자,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이다, 참된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그 자유도 아주 고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주로 사회적인, 정치적인 신분과 환경과 관련해서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진리와의 관계성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은 외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외적인 자유를 추구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적인 자유를 더욱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외적인 자유, 환경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해방된 나라에서 자유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유 시민의 신분을 갖고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 한반도 땅이 갈라진 이유, 아직도 북한의 동포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북한 동포들만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남한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이 정말 오늘 정말 자유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는 반면에 저기 북한 동포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부자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유로운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노예와 같은 정신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북녘 땅의 정치적 억압 밑에 살면서도 내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자유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노예적인 정신자세, 다시 말해서 노예 근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상, 하나님의 백성 본질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관련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3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가나안 요단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거의 마른 땅이 드러남으로써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그 새로운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진영을 치게 되는데 이제 머무르는 수경지죠. 그 장소에다가 어떤 기념비를 세웁니다.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멈춰 주셨지요. 그래서 강바닥이 드러났는데 그 강바닥에 있는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먼저는 그 강바닥 12개의 돌을 모아서 세워놓고 또 그것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수경지에다가 그 12개의 돌을 싸서 뭡니까? 일종의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길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오늘 5장에 보면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인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할례를 하게 하는 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동안에 말하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헤드쿼터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의 교두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본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초기에 이 길갈은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심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성읍이 되었죠. 바로 이런 길갈에서 오늘 이 5장에 보면 어떤 의식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할례를 하는데 대대적인 할례 의식을 취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는데 그 40년 세월 동안에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온 어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지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다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한 동안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 생활한 동안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었는데 신세대, 새로운 세대는 대부분이 뭘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할례 받지 못했다 한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건 이방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신에서 언약까지 맺었지만 그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다. 이방인과 다름이 없었다 이런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서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야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할례식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한 것,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그곳에서 그곳이 길갈인데 바로 그 길갈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바로 그 길갈에 있는 기념비, 강바닥,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12개 돌로 쌓여진 그 기념비의 명칭이 왜 길갈인가 하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불러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이제 너희들로부터 뭐가 굴러갔다? 예,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서 저 멀리 떠나갔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는 전혀 이 애굽의 수치를 멍에를 벗어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제 길갈이라는 말은 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 달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애굽의 수치가 멀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저 멀리 떠나게 하셨다.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한 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이 길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했을 때 그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모든 자유를 상실하고 또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감으로써 너희들은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참으로 노예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신분이 완전히 떠나가고 참된 자유가 된 것을 이제 40년이 지나서야 선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같이 나눠봤지만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민수기까지 기록해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서 자유한 백성이 되었지만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무엇과 다르였습니까? 노예와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왜? 영적으로나 또 믿음에 있어서나 또는 그런 삶의 자세에서는 참된 자유인이 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생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데 대한 징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있는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뭐예요?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시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의 그 습성, 노예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연단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40년이 지나고 이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달리 말해서 참된 자유인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 할례의식도 행하면서 너희는 나의 참된 백성이다 선언해 주는 동시에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다 굴러갔느니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정복 존재를 하면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 출애굽할 때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 노예적인 습성과 사고방식과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기에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불러갔다.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자연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이야기는,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임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유와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가 된 것을 의미합니까? 자유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생활에 남아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노예적인 습성과 근성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다. 달리 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자유인답게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노예적인 습성, 또 노예 근성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출애굽 역사에서 나타난 그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좀 불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노예 근성에 대한 교훈으로, 거울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그들은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노예와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민족입니다. 400년 전체 기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300년 이상을 그들은 노예로서 살아오면서 그 노예 생활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고 소나 말처럼 그저 애굽 사람들 주인들이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과거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부려먹으면서 그들을 갖다가 잘 대해줄 리가 없지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한 곡식과 여러 가지 또 뭐 부추기, 파니, 마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먹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준 이유는 왜? 부려먹기 위해서 오직 그것을 주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시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까? 매일 이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그냥 먹기가 지겹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과 수박과 참외도 먹거늘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하며 노래를 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바로의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지만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든 게 있다고, 광야 생활이 좀 척박하다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 그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면서 누렸던 약간의 즐거움, 이걸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아직까지 노예를 벗어나지, 노예의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노예로 살더라도 먹을 것 채워지고 입을 것 채워지면 그것이 좋은 줄로 여기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노예적인 우리가 습성, 노예적 사고방식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뭐 요즘도 그래요. 일제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들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켜주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말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직까지 노예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과 같은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이런 노예 근성이, 역사의식 속에서도 이런 노예 근성이 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유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시대 때 경제가 많이 발달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에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더러 목회자들과의 모임 가운데서도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들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군사정권 시대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화 소동들이 시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끄럽지요. 또 경제도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아무개가 할 때가 참 좋았대요. 그땐 경제가 잘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비록 그때가 그 경제가 잘 됐어도 그렇게 수천 명의 인명을 그렇게 학살한 그런 정권을 기독교인 더구나 목사님 정도가 좋았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런 거예요. 경제가 안 되면, 경제가 잘 됐던 시절이 더 그립다 그러면서 그것이 군사 독재 정권이건 어떤 정권이건 경제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도 서슴없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좀 여러 것이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자유를 얻은 것이 최상의 것을 얻은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노예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이런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더러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 안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 이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다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에요. 왜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되는 때부터 무엇도 시작이 되는 겁니까? 고난도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고난의 의미도 모른 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자유함, 이 고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고 교회를 떠나간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은 자유자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노예 근성으로서 벗어나 에고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이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노예 근성 중에 하나는 그들이 현재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그들이 과거를 그리하며 그 시절 그때가 더 좋았다 노래한 것이 노예 근성의 한 편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들이 그처럼 과거를 그리한 것은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현재에 대해서 전혀 만족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현재에서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가족 관계에서도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나와서도 이 교회가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미래가 다가와도 그 미래 속에서도 또 감사할 수 없고 또 불평하게 나르냔 말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분명히 외적으로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현실이 여러 가지 각박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현재라고 하는 현실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주실 때 우리 각 사람의 가장 적합한 현재의 현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여건에 있더라도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가정들이 붕괴됩니까? 다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겨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광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선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 좋은 길로 가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최선의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엎어져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려면 우리는 오늘도 현재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출발은 어디까지나 현재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때때로 내가 현재에 대해서 감사함이 상실했구나 할 때마다 저는 신앙적인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입에서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에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다시금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임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참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노예의 습성들은 이처럼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이 노예들의 특징입니다. 노예들은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쓰고 그것만 되어지면 그걸로 또 만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자족감도 다른 차원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오늘에 뭘 먹을까, 입을까가 그들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아마 그들을 포괄적으로 다스리는,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일지라도 그들에게 오늘 많은 것을 먹여주고 많은 것만 입혀주면 더 좋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예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인은 우리가 오늘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의 그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욕망과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미래는 비전보다도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미래는 비전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나는 현실적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도 더 좋은 미래,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참된 자유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노예 근성에 벗어나서 참된 자유자인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뭐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르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외식한다는 말이 뭐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고 외식은 겉을 꾸민다. 하이포크리트. 예, 하이포크리트인데 이게 사실은 하이포크리트한 헬라어가 원래는 연극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연극배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연극배우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그러죠.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많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니 그들이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뭐하기 위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 과시기 위한 것,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참된 자유인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비록 종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자유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7절을 보면 6장 5절부터 7절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선비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까?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들이 일하는 게 자기 일입니까? 노예에게는 자기 일이 없어요. 다 주인이 시킨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밭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을까요? 거기서 나온 모든 소산물이 내 거가 하나도 될 수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운명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 것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대략 노예들은 어떻게 일하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살기 쉽습니까? 주인이 보는 한도 안에서만 일합니다. 주인이 보는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게으름을 부립니다. 이게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믿고 믿지만 아직 노예라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인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주고는 그걸 불평하고 내 일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하거나 아니면 눈가림만 해서 적당히 때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행하도록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건 참된 자유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직장생활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사람도 있지요.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단마음을 하는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 속에 나가서 참된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직장에 다니면서 눈가림이나 하고 대충 하고, 그렇죠? 여건 따라서 이리저리 뭡니까? 영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도록 단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는 이 자유한 나라에 살면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한 이 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치적인 형태로는 자유한 국가가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는 이 사회 속에 노예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돈의 노예입니다. 정욕을 너무 좋아하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형태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참된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철학자 니체는 사람을 두 가지 인간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한 가지 유형은 주인의 도덕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주인으로서의 모랄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유형은 노예의 모랄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노예의 도덕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이대로 오늘 우리 사회는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무언가에 얽매여서 무언가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노예적인 그러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종의 영은 아무리 자유한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으나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노예 근성을 벌써 보여주지 못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인들은 하나님의 자유한 아들로서 비록 신분적으로 자유가 없을지라도, 노예일지라도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요 아들의 영을 감사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강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자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만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간 사람들도 죄와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삶에서 자율성이 없이 타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버리고,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자유로 살 때만이 이 땅은 참된 자유한 나라와 사회가 될 것이고, 특별히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자각하면서 자유인처럼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늘 고귀하게 여기며 자유 얻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요,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비로소 이 땅에 참된 자유가 옴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참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